또 동행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동행의 목적이 거룩이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하나님 목적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또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사도행전 13장을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침묵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는데도 못 듣는 거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더 많을까 했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을 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두 번째는 그리고 이왕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전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면서 혹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뭐 나는 그 올스톱이다 하고는 제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 성실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보일 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목적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때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요. 믿음의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믿음의 어떤 정의를 이제 좀 오늘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뭐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좀 오늘 과정에 좀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아닌 것들에 비추어서 그럼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믿음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교리와 신조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 고백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이게 이제 신조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나 이제 다른 교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신경을 하나의 그 교리 혹은 신조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거나 또 그 교회에서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이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체계화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진리기도 하지만은 이게 체계화되어져 있는 어떤 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 교리를 신뢰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고 계속 좀 비춰주세요.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이 뭐냐면 교리를 벗어나는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해가고 내가 내게 부탁한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을 보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면은요, 교리를 벗어난 어떤 그런 헛된 소문들, 교리와 반하는 어떤 것들, 체계화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이요,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되어져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긴 하지만은 다른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에서 어떤 답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교리가 어떤 면에서는 수학적으로 보면은 글쎄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는데 공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공식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교리가 수학적으로 보게 되어질 땐 어떤 공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공식을 떠나 가지고요, 자기 멋대로 어떤 식을 대입하고 또 답을 추구해 보지만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서 벗어난 거다. 이 믿음이 교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래서 이런 믿음, 교리를 그러니까 공식화되어져 있고 공식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믿고 그걸 토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공식을 잘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에도 보면은요, 그 믿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교리와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유다서 1장 3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는요,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유다서를 본문으로는요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유다서에도 보면은요, 중요한 진리들이 하나님 말씀께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1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여기서 믿음의 도, 이게 믿음이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요 교리에 대한 믿음, 교리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벗어나 가지고 어떤 믿음,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게 이제 교리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요 공식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공식화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한 종류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란 열매를 맺히게 하죠. 갈라디아 5장 22절 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같이 읽어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 인도를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맺게 되어지는 어떤 열매로서 거기에 하나가 이 충성인데 이 충성이 피스티스의 어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군신 관계에서의 어떤 뭐 그런 충성스러움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원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뢰 관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 열매처럼 믿음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충성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고 신실함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 얘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 그분을 일반적으로 신뢰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실 것들에 대한 신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일반적인 거죠. 자, 이 일반적인 것은 이렇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죠? 비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햇볕 못 줘. 너 나를 안 믿으니까 너는 비를 안 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안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질 때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반응에 의해 가지고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구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 사랑은요 코스모스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속성 또 성품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믿음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옥터를 흔들고 착고를 풀어주시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교회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과 관련이 되어졌을 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이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을 때에 그 자정쯤에 일어나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그가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은사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시를 주셨다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하셨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때 은사로서의 믿음과는 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은사로서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었던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갔다가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바 예수라는 거는 바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아들인데 예수의 아들이라, 이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거짓 마술사였다, 거짓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그 뭐예요? 바 예수가 막 방해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얘기 그런데 모르겠는데 요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옆에는요, 이 점장이들이 있다네요. 요즘 그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이슈가 되어진 게 그거잖아요. 뭐 대통령 후보가 또 그 아내가 점집을 그렇게 드나들고 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무당들 혹은 뭐 점쟁이의 말을 듣는데, 근데 있잖아요, 뭐 그분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정치인들 치고 점집에 안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또 이제 무당이었다가 혹은 점쟁이였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요, 문전성시를 이룬다네요. 그게 참 이상해요. 요즘처럼 어떤 면에서는요, 일반인들도 점 잘 안 치잖아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왜 그 점을 그렇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한번 나오려고 하면은요, 참 돈 많이 들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지방선거 하잖아요. 여기 구청장 하나 나오는데도 불구하니까 뭐 후보 해가지고요, 수십 명씩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피켓 세워놓고 손 흔들기도 하고 허리를 90도 각도로 하고, 그게 다 사실은 돈이잖아요. 그거요, 공짜로 해주는 거 열렬 지도자가 지지자가 있어가지고 나 돈 안 받고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더만요. 근데 그렇게 뭐 8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분들 돈 10만 원 주고 되겠어요? 와, 적어도 뭐 그거는 배는 아마 줘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수십 명씩 쓰는 거예요. 선거 인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씩 쓰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거 저기서 나오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데 그건 공식적인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 쓰여지는 돈은요,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부자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야, 이거 본전이라도 뽑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출마했을 때 당선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신라 같은 희망에도 그냥 그걸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치인들 옆에는요, 점쟁이들 뭐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요, 성경 시대에 이게 지금 구브로 섬에서 바보섬이라는 곳에서 있던 일인데, 총독 옆에 정치인이잖아요, 점쟁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유착 관계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이 그 서기오 저기 뭐죠? 그 바예수가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을 향해 똑바로 얘기하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길을 그 혼란케 하는 자로다. 이 말을 사람 앞에 대놓고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전쟁이라 그래도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리고 뭐 주의 바른 길을 그 뭐죠, 혼란케 하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웬만해 갖고는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은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렇게 사람의 면전에다 대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아요. 어떤 목적이 없이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그 은사로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영적인 분별력도 은사잖아요. 그게 바울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은사로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때 그 당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믿음이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어떤 때는 앞날이 깜깜하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믿음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그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과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귀신 들린 자죠, 귀신에 잡힌 자인 이 바 예수를 그 뭐죠, 그 저주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둠이 즉시 그를 둘러가지고요, 눈을 못 보게 되어지고, 그 눈을 못 보게 되니까 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요, 이 바보섬, 그리고 구브로 지역에, 구브로가 큰 섬이거든요. 오늘날 시프로스라 그러는 건데요, 굉장히 큰 그 지중해에 있는 그런 그 섬이죠. 그곳이 이렇게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도요, 그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 근데 그때 절실히 필요한 건 뭐예요? 은사로서 강력하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신뢰가 있으니까요, 바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외치고 저주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믿음이 이런 내중료가 있네,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적절하게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이런 어떤 인식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 믿음을 적절하게 구하고, 그리고 주시는 은사를 따라, 혹은 그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신뢰를 따라서 그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종류들을, 그 믿음에 이런 종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그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교리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이 진리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굳건하게 붙잡는, 그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교리에 대한 믿음이요, 예를 들면 긴박한 상황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데에서 도움이 되느냐?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근데 필요 적절한 어떤 그런 대처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교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뭔 믿음이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대결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불러일으킬 때는요, 그때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부으시고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은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고나고 낙심될 때, 그때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일반적인 성품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에 있잖아요, 성품이 되어져. 우리가 성품을 공부하잖아요. 그 뭐죠? 그 성품 노래가 어떻게 되죠? 습관이 어떻게 되더라?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어졌다라는 게 내 삶의 열매가 되어진 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믿음도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것이 생각의 영역에 머물다가 이제는 선포하는 영역으로 머물다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영향이 되고, 이게 삶에서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순서들을 매겨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아갈 때, 먼저 교리가 있어야 되겠군요. 교리가 있고 교리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나가다 보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해 가지고 부으시는 은사들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 믿음이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뭐 굳이 순서를 매겨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네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믿음을 위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진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위한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우리가 교리적인 혹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교리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단순히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적인 분별 등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의 반응, 자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와 관련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떤가, 은사를 부어주실 때 은사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떤가,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신뢰할 때 성품에 대한 하나님 그 성품에 대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래? 내가 이런 사람을 살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심으로써 열매 맺게 하실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반응이 꼭 두 가지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결국은 믿음과 굉장히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믿음에 따른 올바른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할까요? 더 명확하게 하고 성격을 규정짓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인도하는 게 결국은 이게 말씀이고 성경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의 한 삶을 볼 때 몇 번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핵심적인 우리의 반응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하신 의도와 의미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을, 그거를 생명처럼 여기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살펴본 게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자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도 변형 안 해요. 약간 변형하는 거죠. 약간 변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원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주장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약간 손을 댄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절과 6절이 11절 12절을 인용했는데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5글자만 틀려요. 뭐 이게 그러니까 원문의 획하고 우리 한글 성경의 획이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어떤 비중을 보게 되어졌을 때 많은 글자, 많은 어떤 어순 중에 그 단어 수 중에, 그리고 글자 수 중에 딱 5글자만 딱 변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모든 길에 이걸 빼버린 거죠. 그리고 마치 이건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어떤 일이라도 그냥 하면은 그냥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들어 줄 것이라는 의미로 그 구절을 약간 비틀어 놓은 거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도 자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힘들고 지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다 쉬게 하시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이렇게 전하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의 짐을, 어떤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시느냐 하면은요,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에게도 멍에가 있으시거든요. 짐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게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짊어지시는 어떤 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그거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꺼이 지기를 원하고, 이게 이제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자기 부인의 삶과도 연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 짐을 벗겨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실은 그렇게 노력해봐도요, 그거는요, 이게 하나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만 가면 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안 해요. 주님께 가되 뭐예요? 자기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11장 29절 쏙 빼버리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만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러면은요, 사탄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앞뒤 전후 문맥과 그 말씀이 의도하고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최소한 살펴봐야 돼요. 꼭 한 구절만 가지고 혹은 꼭 한 단어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단어가, 그 구절이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묵상을 하실 때도요, 그 말씀이 되게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앞뒤 전후 문맥과 연관시켜 가지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올바른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그 안식, 쉼은요, 29절과 30절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의미, 목적 그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말씀을 전할 때도요,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시대에 그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외쳤어요? 평강을 외쳤거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극복하게 할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거다. 저 북방 저기 그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곧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 시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윗의 자손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지켜질 거다.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심지어는요, 그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뺏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거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찾아올 거다. 2년 후에 이게 회복될 거다. 제가 기억에 나는 바술 선지자인가요? 그 사람은요, 1차 전쟁 때요, 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요,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메고 갔더니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제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막 이렇게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쇠멍에를 메워 주시는 거예요. 쇠멍에는 꺾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건 그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말 그 자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통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과 연합하는 삶도 아니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도 아니고 주님과는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보면, 그렇게 평강을 외친 이유가 뭐냐면은요, 탐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다라는,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봐요. 근데 100세가요, 오래 사는 것 같고 긴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오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가요, 이거를 기억하고 전하고 듣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정직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있었다 그러죠. 로마 황제들 중에도요, 이 지혜로운 자는요, 옆에 어떤 노예를 두었느냐면은요, 당신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매일 아침 이렇게 소리쳐주는 노예를 두었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같으면은요, 진짜 무소불위의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권력을 가졌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그랬다던가, 있잖아, 노예를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매일 아침 그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당신도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언젠가는요, 죽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걸 기억할 거예요. 오늘의 이 삶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교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 설교자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은요, 적어도 탐심 때문에, 자기의 목적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죠. 인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다가 잘못 깨달아 가지고 이건 줄 알고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은요, 말씀이 그러하면은요, 영원하지 않는 자기 생명 그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거나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일들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요, 너무나 많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요, 잠시 잠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종종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요즘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하루에 3끼 먹는 거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라면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먹는 거지, 3끼 먹는 거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한 아마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네. 그런 얘기를 참 자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좀 표현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포기하고, 또 포기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살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는 또 있잖아요. 그냥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결핍이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사람 하루 3끼 먹는 거 다 똑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라면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먹는 건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은 스테이크 먹고 살겠지만은, 근데 주님이 라면만 주셔도 뭐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크게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탐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레미야 6장 13절인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더 슬픈 거는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누구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다 거짓을 행하고, 그 거짓을 행하는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 자신도 기도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곁으로 가는 것까지 송경열 목사가 정말 큰 욕심 안 부리고, 사람 욕심 없다라는 것도 그것도 거짓이겠죠. 욕심 없이 살려고 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뭐랄까 제한하면서까지 자기 것을 챙기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변하지 말 거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의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 고열을 빨아가지고 자기 배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백성들의 상처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루만져 줄 생각을 안 하나 그 상처를 더 쥐어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겠냐라는 거. 근데 있잖아요, 이들도 우리 곧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장해요? 단 5분 앞을 못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장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 의중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이 말씀을 맨날 나누는데요, 나눌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또 뭐 알고 있는 것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자세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말씀 많이 나누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말씀 이렇게 듣고 그거 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어떤 지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참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는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저 교회 막 이렇게 좀 다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교회 이렇게 다니면 그래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리즈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뭐죠, 이 그 복음학교 뭐 십자가 복음학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에 어떤 체계들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있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가 없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어떤 사건만 생겨도 어떤 일들만 생겨도 흔들리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성장한다고. 그래서 제가 쭉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곳에 좀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은 웬만한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끌길 원하고요, 또 하나하나씩 체계를 잡아가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즘 그런 체계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또 그 목적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자신의 어떤 탐욕이나 탐심이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근데 지금 울려요? 말씀을 들을 때? 괜찮아요? 아니 유튜브로 듣는데 말씀이 좀 울린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지금 그게 개인의 기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제 그걸 좀. 근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괜찮아요? 잘 이게 음향이요 들을 때 좀 귀에서 거슬리면은 이게 음향의 문제가 있대. 근데 편안하게 들려지고 명확하게 들려지면 음향이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잠깐 기도할게요.